제가 남양에 산 지가 이제 올해 10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셔서 뭐 그 명함 내밀 것에는 안 되지만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남양 땅이 정말 많이 변했고, 남양 땅만 변한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신대원을 막 졸업한 전도사로 와서 진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뭐 지인이 있거나 동네를 알고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이전 교회 이제 사역하러 부임해서 이제 남양에 온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심지어 이렇게 어, 아직도 기억나네요. 이사 온 첫날 이제 안방만 겨우 이제 치우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다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어디다가 이걸 주문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죠. 지금이야 뭐 집사님 권사님 어디다 먹으면 돼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저도 아니까. 근데 그때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파트 1층에 붙어 있던 그 짜장면 집 전화 걸어가지고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막 이삿짐 정리하고 배고픈데 짜장면이 맛없기가 쉽지 않잖아요. 되게 맛없더라고요 그날. 그날 그렇게 맛없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맛이 없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얼마 있다가 그 집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워낙 모르니까 로컬 주민이었다면 절대 시켜 먹지 않았을 법한 그런 데를 이제 골라도 하필 그런 데를 고른 거죠. 아직도 참 기억이 나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고, 그 땅이 안 변해도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어땠을까요? 뭐 지금처럼 막 급격히 도시화가 되진 않았겠지만 그의 고향 땅도 제법 많이 변했을 거고, 땅은 둘째치고 야곱 자신도 20년 전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어찌 보면 마음 한 구석에 짐처럼 가지고 있었던 형 에서와의 풀지 못한 관계를 생각하면 여지없이 그는 그 시절 집 떠나 도망치던 방황자 야곱으로 돌아가곤 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현실 앞에 야곱의 마음이 아마 요동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복잡한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가 고향을 떠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다시 한번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처음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빼앗은 다음에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돼서 광야를 헤매는 중에 있었는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런 환상을 야곱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가지고 베델이라고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환상 가운데 봤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가, 두 때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왜 두 때라고 말했냐면 마하나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두 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보인 거죠? 내 양옆에 두 때가 나를 호위하는 그 상황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찌 보면 야곱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야곱이 지금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면서 두 무리의 군대가 자신을 호위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형에게 사자를 보내죠. 고향 땅에 가까울수록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하나님의 두 군대가, 하나님의 두 떼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을 보자 다시 용기를 얻어서 형에게 사신을 이제 보내는 거죠.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 사자들을 통해서 에서에게 알리려고, 본인이 만나기 전에 미리 알리려고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그동안 에서의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느라고 집에 못 온 게 아니고 아주 먼 곳에 가 있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형 뒤통수를 치려고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게 아니고 아주 먼 곳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못 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이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형 에서의 유산을 챙기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그렇죠? 형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형이 나를 아직도 원망하고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그동안 인사 못 드린 거, 그동안 못 찾아온 거 너무 멀리 사느라고 집에 못 온 거고, 난 이미 많은 재산이 있어서 형이 받은 유산을 내가 탈취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걸 막 이제 먼저 얘기하는 거죠. 자, 사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야곱은 막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근데 사자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야곱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고 맙니다. 6절을 보면 에서는 군대를 이끌고 다가오고 있었다고 해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의 군대 규모가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거는 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아주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자,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오는 에서의 의도를 아주 모호하게 표현해 놨어요. 지금 에서는 야곱을 치러 오는 걸 수도 있고 호위하러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사자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보낸 거는 좋은 의도를 담고 있죠. 만약에 에서가 아직도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래 잘됐다, 이 사자들을 묶고 어딨냐 막 고문해가지고 알게 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러 왔다면 같이 왔겠죠, 같이. 근데 사자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 따라오는 건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냥 좋은 의도였다면 왜 그렇게 많은 군대가 필요했겠습니까? 400명이 아니라 40명이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치러 오는 건지 나를 맞이하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또 펼쳐진 거예요. 이러한 불확실성 앞에 야곱은 두려워 떠는 거죠. 그리고 여지없이 자신만의 대응책을 생각해냅니다. 자, 7절 8절 보면 좀 전에 야곱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두 떼가,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양옆을 호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확신에 차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야곱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앞서 먼저 하나를 보내고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겠다. 야곱의 주특기가 도망 아니겠어요? 앞을 만약에 에서 형이 치면 나머지 뒤에 식구들과 함께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한 채 자신의 판단과 계획과 잔꾀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처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쟁취했을 때나 지금이나 야곱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상황 앞에 우리도 너무나 자주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알지만 또 지금 당장의 문제 앞에서는 내 힘이 올라오고 내 방법이 올라오고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은 여지없이 또 자신만의 잔꾀에 빠져서 재산과 가정을 두 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 딱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그가 문제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이 아무것도 안 변한 게 아니고요,
그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영혼에 새겨 넣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부터 사용합니까? 자기 머리부터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하고 꾀를 내서 이 어려움을 피할 것인가, 이걸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 자기 잔꾀와 자기 경험과 자기 계산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라반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거의 모든 걸 다 빼앗긴 채. 근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그가 경험하고 나자 그의 영혼 속에 뭐가 새겨졌냐면, 두렵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힘들 때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새겨지는 거죠. 구절을 보시면 먼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씀에 근거한 간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어서 10절을 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빈털터리 방황자였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총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가진 것을 두 때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었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불확실한 상황 앞에 여러분, 자기 재산과 가족을 두 때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 재산을 두 때로 나눌 수 있던 사람이지?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흥분해. 혼자 흥분했어요 지금. 아니, 이게 그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두 때를 보고 용기를 얻고 다시 나아가다가 또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또 절망했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잔꾀를 내서 막 어떡하지 막 재산을 두 때로 나누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재산을 두 때로 나눌 수 있게 됐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시작된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면 진단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 안에 다시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오니까 지금 두 때를 나눌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두 때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될 때인데 그는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 때를 나눌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두 때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거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장착한 채 현실을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미래의 불안이 몰려올 때,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장착한 채 오늘을 봐야 제대로 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상기하고 그 다음에서야 야곱은 진짜 하고 싶었던 간구를 시작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맨날 다 중요하대, 그렇죠? 특별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비로소 자신의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를 제대로 진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왜 진짜 두려웠죠? 에서가 와서 내 처자식들을 칠까봐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가족을 두 대로 나눠서 먼저 보냅니까?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도 잘못되었던 거예요. 가족들을 보낸 건 잘못된 처방이죠. 앞서 보내놓고도 야곱은 도망치지 않아요. 결국 왜죠? 자기도 몰랐지만 레아와 그의 자식들도 소중했던 거예요. 나는 라헬만 사랑했고 그 아들들만 사랑한다고 본인의 평생 착각하며 살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도 내 아들들이잖아요.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내 아들들인 거잖아요. 자기도 몰랐지만 가족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대로 나눌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두 대에 의지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야 했던 상황인 거죠.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온전한 진단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됐어요.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칠까봐 내가 지금 그게 두렵구나.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하자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몰랐어요. 자기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던 홀몸이 아니라 12명의 아들을 거느린 대가족의 족장이 됐다는 것을 자기도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처자식까지 피해를 입진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 선택이 내 자녀와 가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얼마나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까?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그 근본을 볼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현실 가운데 내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죠. 지금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씨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야곱이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지금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절망적이고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소망과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우리가 현실이 좋아지면 일어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이 회복되고 현실의 문제가 좋아지면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분의 약속이 다시 상기되고 그 약속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은 내 감정, 내 실력, 내가 처한 상황으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가운데 내가 진짜 붙잡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과정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두 떼가 되어 우리의 양옆을, 우리의 앞과 뒤를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의 두려움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속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